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예, 복된 주일입니다. 한 주간 모두들 잘 지내셨나요? 태풍 피해로 여기저기 어려운 일들 겪는다는 이야기 뉴스 올라오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들 많습니다. 주님의 보호와 손길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성경 가장 좋아하시나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오는 흥미진진한 여호수아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요한 서신서, 요한 1서, 2서, 3서 그 서신서인가요? 신대학원 다닐 때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전도사님한테 이 질문을 하면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대답하셨어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어느 것입니까? 그럼 여호수아요. 많죠. 사도행전이요, 로마서요, 요한복음이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예배하는 교회 가장 연장자이시며 우리 김정재 권사님은 느헤미야가 왜 좋은지 전 느헤미야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느헤미야가 좋다고 하십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제3차로 포로가 귀환하는 이야기로 무너졌던 성전의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성경에 거의 한 번을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시키십니다. 400여 년 동안 이집트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은 4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어떤 현실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뜨거운 태양을 구름으로 가려주셨고요. 춥고 얼어붙을 것 같은 사막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어둠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물을 내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광야의 시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많이 나타나 보여주시고요. 도와주시고요.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요. 도우는 시간일 겁니다. 광야의 시간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깊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으로 있다면 불뱀에 물려 사막에서 죽어간 이스라엘의 불순종한 자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내가 광야의 시간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시간 더 깊이 하나님의 인도와 그 사랑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만을 따르면 복을 줄 것이며 거역할 그것을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역할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이방 땅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길지만 1절,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날라로 끌어 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이후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이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들의 악함은 점점 더해져만 갑니다. 약 400여 년의 사사 시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한 일을 행했는지 성경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사기에 마치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게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 왕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을 이끌 왕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백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리더였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선으로 보았고요. 하나님을 경휼히 여긴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스라엘 왕궁을 성공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건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세상에 보여줘야만 했지만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며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이방신과 그 혼합된 모든 그 가증한 것들, 음란과 의상을 들여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이스라엘은 이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어요. 이제 서로 형제이면서도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죽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또한 주변 나라들의 수많은 노략과 침략을 받게 되어 수없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이스라엘의 나라는 여전히 우상을 섬겼고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신 대로 아까 우리가 신명기에서 읽었듯이 이미 경고하신 대로 이제 심판의 손을 펴셨습니다. 먼저 우상의 죄악이 높았던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모두 끌려갑니다. 남유다 역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긴 포로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니엘, 귀족 청년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포로의 시기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망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그 가운데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실 것을 또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은 비록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고 포로의 시간을 허락하셨지만 남겨진 신실한 자들을 다시 세우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BC 539년 그토록 강해 보이던 남유다를 망하게 하고 멸망시켰던 바벨론 역시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합니다. 페르시아에 키루스 2세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메디아, 리디아, 신바벨론 등 이쪽 중동과 소아시아 지역의 이 강대국들을 차례대로 정복하며 거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페르시아의 대왕이에요. 키루스 왕은 거대 페르시아 제국을 이룩하면서도 비교적 관대한 이 관대한 정치로 이 통치를 펼쳤어요. 이 키루스 2세가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은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고 유대 민족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돕습니다. BC 537년 수룹바벨의 인도 아래 1차 포로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합니다. 유다로 돌아왔어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고레스 제왕, 아까 키루스 2세의 그 관대한 정책으로 인해서 이 유대 민족들이 1차 수룹바벨의 인도로 인해서 BC 537년에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요. 그리고 고레스 왕의 이 전폭적인 지지로 BC 516년 마침내 그 다 무너졌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비록 솔로몬의 그 화려하고 거대했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었어요. 이후 BC 458년 에스라의 인도하에 제2차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합니다. 에스라 7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에스라엘에서 이제 두 번째로 포로들이 귀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흩어졌던 유다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점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랜 포로의 시간을 거치면서 영적으로 너무 많이 무너졌고 해이해져 있었어요. 에스라는 율법을 이들에게 가르치며 정말 다시 이들을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이들의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그리 오래 머물지 못해요. 에스라를 공격하는 이 영적으로 다시 세우려 하는 이 에스라를 공격하는 적들에 의해서 아마 다시 중앙정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늘 이렇게 방해가 따릅니다. 귀하고 존귀한 일이지만 늘 방해가 따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비록 성전은 다시 재건했지만 에스라가 떠난 이후에 다시 불의하고 불신앙의 모습에 빠지게 돼요. 여전히 성전의 그 성벽은 재건되지 못했어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세울 어떤 정치적 세력이나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을 어떻게 세우긴 했는데 이후 다시 영적으로 해해졌고 그냥 무야무야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이럴 때 BC 445년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제3차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당시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높은 자리였어요. 술이라는 것이 늘 항상 옆에서 물처럼 마시던 문화였기 때문에 그것을 맡긴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독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한다는 역할이에요. 굉장히 큰 역할을 맡은 자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일행들은 당시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태를 느헤미야에게 알렸어요. 이 아닥사스 왕의 왕궁에서 일하고 있었던 이 높은 관직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그 실정을 알립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성의 재건은 이미 왕령으로 이 고레스 왕이 지났잖아요, 이제. 왕령으로
그 재건할 수 없는 칙령이 되었어요. 금지된 상태였어요, 이미.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이 비참한 소식을 듣고 수일을, 며칠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드린다는 것은 지금의 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일을 의탁하고 의뢰하며 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의 재건을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허가와 지지를 받아 제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아까 사진 보셨죠? 느헤미야가 간절한 기도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어요. 먼저 성전은 이미 세워졌어요. 성전이 재건되고 이 신앙 공동체를 다시 만들고 유다 민족들이 다시 모여 이 성전 안에서 기도를 드리고 다윗 왕국의 그 부활을 꿈꾸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어요. 여전히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자기들은 존재조차 없는 작은 민족이었어요. 성전과 성벽의 재건 사업은 점점 의지와 의욕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뭐 해서 뭐해.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당시 유대인 공동체는 행정상으로 페르시아 대제국이었죠. 행정상으로 사마리아에 의해서 관리받는 자들이었어요. 사마리아 당국에 관리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관리들이 가혹한 세금을 부여하고 온갖 횡포를 그대로 받으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정말 작은 민족에 불과했어요. 이러한 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 왕의 허락으로 유대인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의 속주처럼 있었던 유대 민족들이 페르시아 왕의 허락으로 이제 독자적인 어떤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별개의 독립된 이런 속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쪽에서 어떻겠어요? 당연히 유대의 독립을 방해하겠죠.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기뻐하실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의 일이었지만 그러나 일은 순조롭고 승승장구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게으름, 영적 게으름, 적들의 조롱과 또 이 일을 막으려는 음모와 술수, 그리고 실제로 닥쳐온 공격들의 위협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르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어떠세요? 내용이.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것들이 무엇을 하겠니? 그깟 성전 지어서 야 여호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야. 뭐 암몬 사람도 그러니까 다른 민족도 그랬고요. 니네들이 하는 게 뭐야?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비웃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분명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서 가장 선하고 좋은 일임에도 이름이 분명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려고 할수록 하나님께로 가려 할수록 우리가 받게 될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기서 무너지지 말고 그것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싸워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으로 세워졌어요. 예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전이 된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성전의 성벽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성전을 보호하고 막고 그것을 함께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 성벽은 우리가 세워나가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성전을 보호하고 성전을 공격하는 것들로부터 굳건하게 그것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영역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은 튼튼히 세워져야 합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면 언제든지 대적자들이 공격해 올 수 있고 성전에 들어와 노력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저희들은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처럼 영적 게으름, 세상의 조롱, 그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음의 세력과 강교한 음모들이 주변에 가득할 것입니다. 또 우리를 수없이 공격해 쓰러뜨리려 할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한 손으로는 성벽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칼과 창과 같은 무기를 들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공격해오는 것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 성벽을 재건하면서도 언제든지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칼과 창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공격해오는 것들을 맞서 싸우지 않으면 나의 성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들과 싸우면서도 한 손으로는 열심히 나의 성벽을 세워나가야 해요. 굳건하게 강건하게 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 게으름을 타파하시고 더 말씀 안으로 나아가고 더 깊이 기도하며 지켜나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을 볼 때 제가 상담 사역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일들 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절망하고 못 일어나는 분들 보게 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그러십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리 돕고 싶어도 이 작은 것만 오면 그저 주저앉아서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이제는 정말 잘 믿겠다고 결심하고 한 걸음 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저런 공격들이 내게 다가옵니다.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큰일 납니다. 주변에서 나를 돕던 사람들과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갑자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 막 다가옵니다. 저희들에게. 하던 사업 잘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했던 일들인데 결과 안 좋아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계속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하나님 원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분노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거 저희들 모습이잖아요. 왜 내게 또 이런 일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랬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저 일을 이거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가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그렇게 서원하고 금식했는데 건강 더 안 좋아졌습니다. 가정 형편 더 안 좋아졌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다 틀어졌습니다. 이런 일들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조롱과 핍박 받았습니다. 음해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 저 삶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주저앉아 됐어요. 안 할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이 회복의 메시지는 우리의 회복에는 싸워 이겨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뜨거운 예배 한 번, 뜨거운 기도 한 번으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겠지만 그동안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40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있었던 그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회복을 위해서는 이루어 가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 나가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싸워 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한 손에는 성전을 지키고 세우는 일에 한 손에는 창을 들고 공격해오는 것들을 맞서야 합니다. 무너진 곳을 세우려고 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 게으름, 저는 못합니다. 내일 할 겁니다. 기도가 안 돼요, 주님.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조롱일 수 있습니다. 야, 지금 네가 가서 예배 드릴 때야? 공부해야지, 시험 봐야지. 야, 오늘 밤새서 그 일 해야 되잖아.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하나님이 뭘 해주시는데 이런 조롱들, 정말 세상의 조롱일까요? 내 안의 속삭임은 아닐까요? 음해와 공격들이 올 수 있어요.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느헤미야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이 대적들은 온갖 흉계를 꾸몄어요. 사기를 꺾기 위해서 유다 백성을 조롱했어요. 왜 거기 성전, 남의 성전 짓는데 우르르 몰려와서 야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지겠냐는 둥 이 조롱하는 거. 그런데 그것이 안 되자 그래도 묵묵히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건축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되자 주변에 있는 암몬 족속, 무슨 족속들을 선동해요. 그리고 유다를 막 습격합니다. 진짜 실제로 공격합니다. 쌓아놓으면 무너뜨리고 이들을 공격해요.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주변 습격에 시달렸어요. 느헤미야는 공사 현장을,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공사형을 2개조로 조직합니다. 서로 교대하면서 한 손에는 창과 방패와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마지막에 대적자들은 느헤미야를 암살하기까지 그 계획을 세우지만 실패합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방어할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외곽에 살고 있었던 이 포로로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1차, 2차, 3차 돌아왔잖아요. 유다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많이 그 수가 늘어났어요. 외곽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킵니다.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힘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며 맞서 싸워야 합니다. 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힘든 경우에 있을 때 저 홀로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서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맞서 싸워 주십시오.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함께 맞서 싸워 주십시오. 저도 그리하겠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는 거 압니다. 저희들 함께 합니다. 저희들 함께 맞서 싸우겠습니다. 게으름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함께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해를 받고 있는 자가 있다면 저희들 함께 싸워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괜찮다고 하지 마십시오. 괜찮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라고 하지 마십시오. 괜찮은 거 아닙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도 우리는 서로 힘을 합쳐 굳건하게 성전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어려움에 빠진 분들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들 모여 기도하고 서로 한 손에는 성벽을 재건하고
한 손에는 맞서 싸울 창을 들고 담대에 맞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누구든 일어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손에 말씀의 창을 들고 또 기도의 검을 들고 함께 일어나 맞서 싸우시길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포로에서 돌아와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회복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포로되었을 때, 무너졌던 성벽을 세울 때 그 회복의 일에는 맞서 싸워 나아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 나아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주여 와서 도우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물론 이 기도도 주님 들으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한 손에는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손에는 창과 칼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들, 수많은 것들로부터 그게 무엇이든 싸워 나가십시오. 싸워 나가야 합니다. 나의 성전, 우리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굳건한 성벽을 재건하는 회복의 일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함께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함께 해나가길 원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함께 할 것입니다. 다시 이제 일어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웁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게으름의 방해를 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영적 게으름으로 세워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들을 깨어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 길에 세상에 조롱이 온다고 해도 묵묵히 나의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아무리 여러 일들로 나를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무너지지 않고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내게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시고 결국에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교회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싸우라, 함께 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힘이 되시며 함께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